창세기 계속 강의 중인데 창세기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고요. 그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땅이라는 것이 땅. 땅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 인간들아 땅에서 뭐하라?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십시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번성하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 쫓겨나느냐라는 어떤 땅에 대한 계속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땅이 아닌 애굽에 내려갔다가 힘듦을 당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유배당했을 때 유배지로 갔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까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저번 주에 나눴던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번 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이 내 이 별처럼, 이 수많은 별처럼,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이 이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언제 성취돼요? 그것은 바로 이 후대에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저번 주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번 주에는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취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요,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소유로 땅을 취한 것은 오직 하나,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은 지금 아내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소유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땅, 그냥 무덤 하나예요. 무덤 하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땅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부동산인가요? 여러분, 이 땅이 번영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일까요? 의미가? 여러분, 이 땅이 죽은 후에 영적으로 해석해서 내세적인 어떤 천국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땅의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이 땅을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요. 마지막 시대 때는 전쟁과 기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안 나나요? 전쟁이 사방에서 터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왜 땅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인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뭡니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끌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 그 바벨로니아의 그 어떤 제국 중심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타락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타락한 문명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최절정기가 다가오는 것이 어디냐면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바벨탑,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탑이 문명으로 보면 화려하고 엄청난 어떤 상징을 드러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폭력과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 2000년 전부터 계속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연세에 지극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기전사님, 우리 할아버님도 계시고 90이 넘으셨는데, 여러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엄청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과거보다 살기 좋아졌다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는 AI라는 어떤 그런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문명은 화려해지지만 우리 삶의 어떤 깊이 가운데는 여러분 폭력과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이웃들과 지금 이웃들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무엇입니까?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 이 바벨론. 여러분 갈대아 우르. 여러분 그 중심에서 누굴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뭘 준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준다 그래요. 복.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후손을 축복해서 결국은 무엇이요? 너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명.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비전과 꿈, 그 사명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은 단순한 어떤 지역 이주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에 물들어버린 세상의 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한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좀 잘 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야. 엄청난 것. 우리 따라합니다. 엄청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몇십억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팔레스타인의 어떤 물질적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물질적 땅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과거에 그냥 어떤 그 믿음이 없을 때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마태복음 5장에 그 8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잖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해석해 드리잖아요.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것은 힘이 없는 야생마가 아니라 힘 있는데 길이 들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지만 무엇이요? 주인의 손에 모든 걸 맡긴 사람, 그것이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힘이 있는 거, 힘이 있어. 내가 날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지급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는 거.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저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온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주권이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철저하게 굴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뭘 차지한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대요. 아멘. 여러분,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해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땅이 뭘까라는 데 부분들,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뭘까라는 부분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그 땅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온유한 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부자가 된다. 뭐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파트가 물론 그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땅을 샀는데 뭐 땅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땅이 오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여러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집중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세요. 고작 그냥 뭐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제가 말씀을 늘 전하지만 힘의 논리로 되죠. 힘의 논리. 여러분,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지는 싸움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찍어 누르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권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는 싸움 한다니까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표현해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양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양은 어떤 것입니까? 양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은 지는 싸움을 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꼭 그냥 뭐 물질 조금 그냥 패배자들, 매일 패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서도 그 얘기에 집중돼 가지고 매일 그들의 소나기에 오르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주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들 가운데 이기려고 그들이 힘으로 사용하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패배하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땅을 승리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땅을 승리로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힘의 논리로 하니까 세상은 경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강남에서는 벌써부터 여러분 7세 때부터 의대 입시에 합격하려고 7세 때부터 고시원을 보낸대요. 역시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그죠? 우리와는 다른 집안의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7세 때부터 아이들을,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지만 우리도 경쟁 시스템에 그 아이들 내보낼 때 여러분, 주일날 학원도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좀 불리한 말씀 전하면 좀 아멘이 작아요, 그죠? 본인한테 불리하면 아멘이 작아. 불리할 때 오히려 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을 학대하는 거 그렇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바라보면요, 그 비전은 무궁무진해요. 아멘. 여러분, 일찍 의대 보내려고 준비 안 해도요, 의대 가래든 다 의대 가요. 아멘. 제가 자랑이 될까 봐 이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막내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공부 잘하진 않아요. 그냥 제 바람이에요. 바람. 기도 제목. 우리 주은이가 의대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 딸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주님 행하시면. 의대가 꼭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성취될지 성취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뱉어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시스템 속에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자가 되고 맹수가 되어 다 물어뜯고 여러분, 이런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높아지고 지배하고 권력을 쟁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땅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것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영향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영향력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온유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땅에 숨겨진 어떤 영향력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섬 하나 안에 가루 속에 누를 것 같다. 누를 것 같다. 그 조그만 영향력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힘으로 되어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들어가야 돼요. 온유함이. 계급의 대부 전유정 씨가 하늘나라 같지 않습니까?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전유정 씨는요, 술, 담배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의 그 생명책 1호가 누구였냐면 전유성 씨였어요. 38년을 기도했어요. 38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막 권면하고 하는데 얼마나 핍박받았겠습니까? 거부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근데 그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달했대요. 여러분 SMS에 그 조혜련 집사님이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전유성 씨가 회개하며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 영정사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믿음의 사람 시원이 달리기랍니다. 전 재산을 막 기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죠. 여러분 근데 그 옆에 계속 달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불교 신자 기안84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관심이 영혼에 없습니까? 여러분 온유함, 그 온유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온유함.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바치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거 물론 누리지만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 무엇이에요? 온유함의 싸움이에요. 온유함의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지금 너무 위기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 여러분 이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위에 보수가 있고 성경 위에 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수건 진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치는 기독교인들이 변화시켰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통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찰리 커크, 저는 찰리 커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과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럼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을 사용한지도 몰라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찰리 커커에 대해서 그분 젊으신 분이에요. 되게 젊으신 30대 초반인데 찰리 커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찰리 커커가 이렇게 피살당하고 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 굉장한 어떤 부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결국적으로 이게 진실이라 이 사람이 걸어가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성경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내를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저는요 정말 놀라웠어. 진짜 온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찰리 커크 아내가 자신의 남편 그 아이들도 어리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겨루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론에 대고 그게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이 아닌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 뒤에 왜 용서하느냐, 그를 왜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그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의 신앙의 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심령들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까? 오히려 나의 욕심을 통해서 주변이 망가지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발전은요, 기독교로 인해서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요, 진보와 어떤 보수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나라 회복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동성애고 뭐고 다 지금 합법화돼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서 받아주고 누구에서 받지 않고 막 이런 어떤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이 땅을요, 희생과 섬김으로, 정말 기도하는 리더십으로, 정말 이 땅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요? 여러분,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유한 백성들이 날로 더해달라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나 온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선포하며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나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땅을 어떻게 주시나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땅을 주신다는데 언제 받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짐승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가져오라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친히 다 쪼개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계약의식. 어떤 의식이라고요? 계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 민족과 민족이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그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혈맹이에요. 혈맹. 그 피의 맹세.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뭐 요즘에도 영화 보지만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면 뭐 혈맹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야라고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툭툭 떨어뜨려서 그거를 같이 한 번씩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요? 죽는 것도 하나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라고 어떤 뭐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둘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이 짐승처럼 누구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면 짐승처럼 쪼개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혈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배반하면 너는 죽음이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떤 아브라함이 맺는 그 어떤 맹세 언약이 고대 근동의 맹세 언약이 오늘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17절에 오늘 본문에 읽은 17절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여러분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대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타는 횃불이 뭐냐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어떤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그 맹세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양쪽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호조약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책임을 다할 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누구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너희가 어떤 가운데 나의 언약을 포기하고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아니 누구나 이 땅에 누구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신실하게 모든 걸 다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이 언약은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쪼갰을 당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요 많이 부족함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도 뭐 1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저희 부교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박 전사님 오전에 그러니까 저는 부교자들한테 뭡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박 목사 이렇게 해야 돼. 전도사 때 시절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 권면하시고 그런 어떤 은혜들이 여러분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가 이제는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50대가 이제 지나. 제가 엊그제 30대 같은데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하고 저도 때로는 욕심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 실망시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부교육자들에게 권면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오념으로 가져 나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나는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홀로 쪼개진 자를 지나가셔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믿고 온전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해요. 그냥 자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실망할 일들 많으시죠? 직장을 봐도, 사업을 봐도, 가정을 봐도 여러분 실망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실망하게 안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